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십시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요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이 심판주가 바로 주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감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위에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30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7절까지 조금 기네요. 말씀이 조금 길어도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별로 어려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주가 되시고 또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어제 이제 유대 종교 권력자들 종교 관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이제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뭐 원고 피고가 이렇게 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할 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줄 이제 증인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구약의 율법에도 이런 신명기 말씀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7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나오고 17장 19장 그 언저리에 이제 예를 들어 사형을 언도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무거운 이런 형사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재판할 때는 증인이 꼭 2명, 2명 이상 이렇게 필요하도록 누가 한 명만 얘기만 듣고 막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사형을 언도하든가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조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는 이런 증인들의 증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원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당신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정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듣는 대로, 하나님께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하는 심판은 어렵다.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어렵다. 그래서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내가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틀린 말이다가 아니고 그 법정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장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왜 참되지 않겠습니까? 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재판 과정에서는 불충분하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불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심판주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니라, 그래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증인들의 어떤 그 믿을 만한, 증인들이 믿을 만한 거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증인이 아주 사기꾼 같으면은 그 사기꾼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이 재판에서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증인 요한을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에게 와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33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내가 지금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을 다시 소환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언은 잘 듣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따르니까.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온 백성들의 그 신망을 받는 선지자였거든요. 그 선지자가, 그 온 백성들이, 너희들이 다 인정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죠?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무슨 사람은 아무래도 불완전하니까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는 사람 증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요한 얘기를 한다. 왜냐?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 당시 등불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 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손전등,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등불은 사람이 그 밤에 다닐 때 이렇게 비추면서 다니려고 그 촛불, 요즘으로 치면 촛불 하나처럼 이런 등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고, 그리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들이 한때는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 요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너희들이 추종하던 그 요한은 너희의 길을 이렇게 그 어두운 길을 희미하게라도 비춰주는 빛이다 말이에요. 그 빛이 바로 증거한 참 빛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보시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뭡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죠? 이렇게 그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신 것이죠. 38년 동안 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가르침과 또 사역과 표적과 이런 모든 역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무슨 동화책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주로,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표적, 기적적인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때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된 것이거든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도 하셨느니라. 예를 들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지만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임을 충분히 증거를 다 해주시는데 뭐로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성경을 들고 읽어 여기 말로 읽어 쌓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이라 그러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죠. 메시아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는 그렇게 알 수 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는데, 사실은 이 영생이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 계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성경의 그 본질, 주제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지금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위대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말을 믿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2절 너희 하는 것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의 그 규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놓쳐버리고 전통에 매이고 제도에 매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막 미워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그죠? 형제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형제를 공격하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말씀을 놓쳐버리고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막 신앙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은 좋은데 믿음의 그 본질인 그 핵심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전통의 제도에 매이게 되고, 제도에 딱 매이면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만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배척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제껴버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이 핵심을 놓쳐버린 전통의 매인 종교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지금 밖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를 고친 사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일 했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렸는데 뭐 그 법을 가지고 자꾸 따지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굳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따지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이 38년 된 병자를 놓아주는, 당연히 안식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영생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 했으니까 대충 너무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의 진리를 자꾸 비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조그마한 본문을 매일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 이렇게 변호하고 증언하는 것은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가요 꼭 그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이런 걸 믿는데 보면은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 믿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형제, 지체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딱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낸 나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40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뒤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인간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너희 이름을 높여주고, 아이고 김 집사님, 아이고 김 장로님, 그죠? 아이고 최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정말 영역이 기쁘십니다. 서로 이름을 높여주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희들 영광을 구하려고 지금 하나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믿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고 내 얼굴 내고 내 체면 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오는, 다시 말해 사탄입니다. 사탄은 너희들이 영접을 하고 사탄은 서로 죽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매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영광을 구하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내세우고 내 주도권을 세우려고 하고요 하는 이게 신앙이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열심히.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냥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드러나자 지금 그 요한은 그냥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나를 계속 내세우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하는가? 아니면 나를 믿게 하려고 지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하고 하는 이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나를 믿고 우리 목사님 정말 뭐 이렇게, 그죠?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떤 이 기억,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억 있지 않습니까? 기억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주로 선택적 기억입니다. 여러분, 옛날 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서 현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은 다 선택적 기억이에요. 내한테 유리한 기억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필요한 기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지, 하나님의 기억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잘 정언을 잘 듣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들은 내 기억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라 내 기억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내 기억은요 선택적 기억입니다. 내 기억은요 나한테 유리한 기억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다 나한테 불리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요, 나한테 유리한 기억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은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깊이 이렇게 읽고 성경의 참 뜻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뜻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그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다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대체한 거죠. 자기들의 기억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45절부터는요 성경의 증거, 모세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 하는데 그 모세가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모세가 증거하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46절, 모세는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38년 된 환자도 병자도 고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셔서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47절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도 성경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니까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어긋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중심이 내가 되면은요
내한테 내 생각에 어긋나는 것은, 내 기억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기억에 의존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